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좁은 문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약속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증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증거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은 딱 두 길로 갈라지는데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고 한 길은 찾는 사람이 아주 작은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곳, 풍요로운 곳, 또 복된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길로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문이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실체가 교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문을 선택하는데 자기의 의, 자기의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이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문을 인도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욕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과 욕심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면은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맛에 들리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패턴, 이런 사고방식,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인간적이야. 이게 순수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것의 죄는 아니죠. 진짜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죠. 진짜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인간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박작박작하면 저기 맛있는 곳, 맛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진짜 맛집은 숨어 있다는 것. 무슨 이야기예요? 맛으로 맛집이 아니라 이제는 웰빙, 진짜 건강을 주고 진짜 좋은 재료를 쓰고 정말 그 장인 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바로 진짜는 숨어 있어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맛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제 이쯤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빡짝빡짝한 데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육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방법론,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 늘 죄를 먹고 마시우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감옥은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예수를 부르짖고 교회를 다니지만 또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늘 죄와 사망을 추구하는 맛에 들려 있어요. 삶 자체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삶에서나.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맛도 들리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음식에서 조미료, 인공 조미료, 천연 조미료가 아니라 인공 조미료의 맛을 들리면 나오기 힘들어요.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몸에 해롭다고 그래도 꼭 먹으려고 그래요. 그 맛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다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을 가질수록 그 꿈의 불을 태울수록 더 큰 죄의 길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려면 죄와 사망을 먹고 마시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잘못된 꿈에 대해서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과 너무 달랐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죠. 안타깝게도 나중에 자살해 죽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바로 하이라이트는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 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 길을 선택하고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지혜가 천국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총동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동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부서뜨려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비유의 부자는 바로 이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 못 들어갈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기업을 이루는 길을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늘 뒤를 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애굽을 돌아봐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의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래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옛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자꾸 사모하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고 협착하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길 가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이 가는 길이에요. 생명을 간직하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니까. 그런 축복은 천국 가기 어려운 축복의 길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좋은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늘 신앙의 양심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가면 신앙의 양심이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이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평안을 얻는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은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왜냐?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오늘 금생과 내생이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쌓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 땅에만 쌓으려고 하지 창고에 쌓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진짜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사람들, 네가 진짜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야 좁고 협착한 길을 잘 들어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때 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 가기가 쉬워져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천국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선한 사업에 부해서 장래에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좋은 일을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 가면 더 가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천국의 길을 열어버리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꿈을 가질수록 더욱 믿음의 길로 나갑니다. 그 꿈이 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가니까 더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자녀의 교육을 하든 이 자녀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방법, 바로 이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선택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다 하지만 믿음이 더 좋아져요. 왜요? 믿음의 방법의 간증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쉬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 밴드에 들어오는 간증 다 그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더 천국 가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끝내 승리와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증거를 얻어요.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성취를 얻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루는 길을 갈수록 더 전진해 가요. 더 열정을 부려요. 끝내 승리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의 전쟁에서 30일전 전승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믿음이, 소원이 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이것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이 진실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거의 없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럽의 첫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입니다. 유럽의 첫 성도, 성경의 첫 성도가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남편이 죽고 삶이 어려울 때 강가로 나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방법이나 육신적으로 삶을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어 루디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살려달라는 모습을 보고 유럽으로 발길을 신라와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은혜를 계속 받더니 그는 후에 빌립보 교회의 수장으로 후에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공헌을 하고 비단 장수로서 큰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을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을 주인공이 되고 또 바로 이 루디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자가 혼자 남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굶어 죽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얘가 친척이 있으면 꼭 돌아보라 뭐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디아는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주인공이 되고, 이 길에서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주인공이 되고, 이 길에서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누디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누디아는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이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넓고 평탄한 길과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 진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금생과 내생에 함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고, 주님이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고, 성령의 넘치는 은사가 바로 이 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길입니다. 더욱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좋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 길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길을 가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도 늘 만날 때마다 간증과 증거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떳떳해서 늘 자유 속에서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산 소망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